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이 안녕하세요. 이것도 어색하다 그러네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금강경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금강경 속에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니, 부처님이죠. 예. 아니, 법주가 부처님인데. 그런데 이 부처님을 도와주는 주연급 조연이 있는 거죠. 그 주연급 조연이 누구냐면 바로 수보리존자입니다. 수보리존자. 예, 제가 이제 왜 수보리일까 이랬다고 계시는 분들이 왜 수보리일까 그러면 안 돼요. 왜 수보리존자일까? 예, 여기 CG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존자. 예, 존자. 예. 왜 수보리존자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 중국 금강경의 불교 사관에서 볼 때 금강경은 부처님 성불하시고 20년 뒤에 설법하시는 경전이죠. 그런데 현대적인 불교 사관으로 볼 때는 500년에서 600년 정도 뒤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기원 후 100년 전후에 대승경전으로서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아니니까 제자들이 결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결집하는 과정에서 영화 한 편을 만들려면 감독과 작가와 PD들, 감독과 PD는 같은 건가요? 아, 예. 이 여러 기획하는 사람들이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스토리 라인을 짜고,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을 짜고,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을 짜고.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 이 스토리 라인을 딱 짤 때 감독은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의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를 사실은 미리 딱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성격이 이 주인공 그리고 이 영화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대승경전도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인공은 어디서나 항상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을 제외하면 가장 주인공은 지금 누군가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 주인공을 설정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정했는가 이것을 알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결집을 해가지고 보여주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을 알면. 왜 수보리존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을까? 이게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데 수보리존자는 우리한테 무슨 제일로 알려져 있냐면 해공제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자가 풀어 해칠 해자, 이해하다 할 때 해자예요. 그 다음에 이 공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성이라고 하는 무아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아의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이다. 공성을 이해하는 데 제일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수보리존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이게 어디의 관점이냐면 중국 금강경의 관점. 그런데 수보리존자가 해공제일이라고 하는 게 초기 경전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초기 경전 속에서는 수보리존자는 해공제일이 아니에요. 무슨 제일이냐면 무쟁제일입니다. 무쟁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다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일, 무아의 지혜를 통달한 데 있어서 제일. 이게 뉘앙스가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수보리존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중국 금강경에서는 해공제일이라 하고 인도 금강경에서는 무쟁제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이 금강경의 성격을 규정짓게 될 거예요. 해공제일이라면
공성을 제일 잘 이해하는, 무아를 제일 잘 이해하는 반야의 지혜가 깊은 해공제일이 주인공이면 전체 흐름은 반야의 경전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 금강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반야 경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해공제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무쟁제일이라면 아마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이 싸웠을 수 있어. 그 당시에 많이 싸웠을 수 있어요. 스님들끼리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싸워요? 네, 논문 발표하면서 싸웁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주먹으로 안 싸우고요. 네, 주먹으로 안 싸우고 논문 발표하면서 싸우는 건데, 그 논문 발표가 글로 썼든 아니면 논쟁을 하든 상관없이 논의, 법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 다툼이 극도로 치열해졌을 때가 지금 기원 후 100년 전후예요. 금강경이 설법이 이 결집될 그 당시가 재행이 아주 많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묘한 거예요. 그때 무슨 어떤 특정한 필요성에 의해서 경전을 결집을 했는데, 그 결집된 경전 속 주인공 수보리존자가 무쟁제일이라.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의 여러 유명한 제자들이 있는데 1250아라한이라 그러잖아요. 아라한이 1250이었대요. 많아요, 적어요? 뭘 많아요? 아라한이 1250이 된 건 부처님 성불하시고 1년차, 2년차 때의 일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아라한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산처럼 많은 아라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신흥 종교이자 후발주자인 불교가 전통 브라만교를 이긴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성인을 배출했기 때문에. 1250아라한은 1년차, 2년차 때에 잠깐 설법하셨을 때 이렇게 다 1250명 다 된 거예요. 근데 1250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도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처음 입문을 하면은 불교 입문 이런 거 배우러 가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배울 때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0대 제자예요. 10대 제자. 10대 제자 하면은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여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10대 제자에 수보리존자가 있어요. 해공제일 수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도 불교, 초기 불교 니까야 속에는 10대 제자를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80대 제자를 언급을 합니다. 80분의 제일인 제자들을 언급을 해요. 그 구성비를 보면 비구가 47분, 47명의 이 각 분야의 제일인 비구를 꼽고, 그 다음 비구니 13분. 비구니가 적은 이유는 비구니 교단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바세 10명, 우바이 10명. 우바세는 뭐냐면 남자 신도, 우바이는 여자 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거사님, 보살님, 거사님 10명, 보살님 10명. 이해가 되셔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총 80명인데, 어디에 소개되어 있냐면 앙구따라니까야 으뜸품이라고 하는 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총 80분의 제자들이 각각 어떤 분야에서 제일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수보리존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수보리존자는 으뜸이 둘이에요. 두 가지 분야에서 으뜸이에요. 초기 경전 속에서는. 첫 번째는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수부띠가 으뜸이다.
자, 이 빨리 오르는 수부띠라고 읽습니다. 수볼이라고 안 읽고. 이걸 뭐라 그랬죠? 음역. 이걸 음역이라 그랬죠? 수부띠라고 하는 원어를 뜻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수보리. 그러니까 수보리를 그 뜻 가지고 번역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름이 이상해지는 거라. 예. 수부띠가 뭐에서 으뜸이냐면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다. 이게 무쟁제일이에요. 금강경 원어 속에서는 구마라집본에서 아란야처에 머문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아란야처에 해당되는 것이 이 평화롭게 머무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아주 특징적인데, 공양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서 수부띠가 으뜸이다. 자, 일단은 공양받을 만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라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라한들. 근데 그 아라한들 중에서도 가장 공양받을 만한 자가 누군가? 수부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아까 잠깐 그 전에 장면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안 돌릴게요. 해공제일과 무쟁제일이 있었죠. 근데 해공제일은 딱 봐도 반야의 측면에 아주 강한 느낌이 있죠. 근데 무쟁제일은 다투지 않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자비의 측면과 연관이 있지 않나요? 자비의 측면과 연관이 있어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공양받음 많은 자들 가운데서 수부띠가 으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그랬냐면 앞뒤 스토리들이 있어요. 수부띠 존자는 여러 수행 중에 어떤 수행을 했냐면 자비명상을 했다 이거예요. 자비명상. 그리고 이 자비명상에 통달해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부띠 존자의 특징이 뭐냐면, 탁발을 나가시면 5집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요 집에 먼저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이 문 앞에 서서 자해 명상을 통해서 자해의 자비심의 마음에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양을 올렸을 때 가장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부처님 다음 수부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양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서 수부띠가 으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의 수보리 존자는 사실은 굉장히 자비로운 분. 굉장히 자비로운 분. 깨닫기도 자비명상 가지고 깨달았고, 항상 모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해관을 통해 선정에 들었다가 그 자해의 마음, 자비 그 자체로서 사람을 만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수부띠 존자라. 그런데 수부띠 존자가 해공제일이 돼버린 거예요. 중국 금강경에서. 일단 수부띠 존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문화를 아셔야 돼요. 어떤 문화를 아셔야 되냐면, 부처님 당시에 여러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80대 제자 속에 있고 10대 제자 속에 있는데 누가 제일 존경받았을 것 같으세요? 사리불 존자예요. 반야신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사리자. 그 사리자가 바로 사리불인데, 사리불 존자가 지혜 제일 사리불. 그러니까 불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 제일인 분이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이었던 거예요. 사리불 존자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부처님과 버금가는 거예요. 지혜의 사령관, 불교의 사령관, 사령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쓸 정도로 부처님께서 설법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해를 했는데 초신불자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나머지는 사리불에게 들으라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리불 존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제일 사리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아까 보면 무슨 제일, 무슨 제일, 무슨 제일, 무슨 제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제일이 요즘 말로 치면 뭐냐면 주특기라. 주특기 또는 전공. 전공. 그러니까 신통제일은 누구냐면 목건년 존자죠. 그러면 목건년 존자는 주특기가 뭐냐면 신통력이에요. 처음 이렇게 불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불교에 입문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나 공통으로 신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방에 들어오면은 앉기도 전에 대답을 해줘야 앉기도 전에 대답을 해주면 그러면 아, 그 스님 큰 스님이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신기한 거에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처음부터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공부가 돼도 마찬가지라. 공부가 돼도 신기한 거 좋아해, 안 돼도 신기한 거 좋아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통제일 목건연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지혜제일 사리불존자를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첫 법륜을 굴리시기 위해서 녹양원까지 걸어가시는데 300km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면 부산까지 걸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부산까지 무슨 뭐 도보 여행을 한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고 1시간에 4km씩 걷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걸으면 금방 가겠지만 부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 그럼 죽어요. 낮에 더워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씩밖에 못 걷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달, 2달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거기 한번 그 마을까지 한번 설법하러 가려면 1~2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인도 전체 전역을 놓고 보면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거기를 그렇게 전부 다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 인생은 짧고 갈 수 있는 시간, 제한 시간은 짧은데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다 그러면 설법 들을 때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생에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가. 700km 떨어진 제타와나에 계신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요. 가는 동안 딴 데 가셨어요. 지금처럼 삐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다가 딴 데 가시니까 어쩌면 가고 있는 중간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700km 걸어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두세 달 사이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는 일기일회라고 하는 말이 피부에 완전히 와닿게 절감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인도 전역에 있는 승단, 불자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 혼자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니까 뭐가 분류가 된 거냐면 주특기가 분류가 된 거예요. 무슨 제일, 무슨 제일, 무슨 제일, 무슨 제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거 배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이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예불을 하잖아요. 그럼 예불을 할 때 시아본사 누구예요? 네. 근데 아미타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관세음보살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네. 비로자나 부처님이 최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네. 각자 불보살님들 취향이 전부 다르지만 그 중에서 본사, 나의 근본 뿌리가 되는 스승은 누구다? 이런 구조랑 비슷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시아 본사는 누구냐면 석가모니불이에요.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초반 20년은 인도 전역을 유행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후반 25년은 제타와나라고 하는 곳에 거의 머물러 계세요. 거의 제타와나에서 안거를 전부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공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계시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소문으로 뭘 만드는 거냐면 무엇은 누구가 제일이고 그분은 어디에 있으니 거기서 배워라.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특기 따라 무슨 제일, 무슨 제일, 무슨 제일 이렇게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리불존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수보리존자는 저기 뒤에 말단이에요. 10대 제자 중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부리존자가 금강경의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느껴지지만 대단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데 초기 인도 불교에서의 명성의 차이를 놓고 보면 사리불존자의 명성은 정말 태양과도 같은 거예요. 엄청난 인기가 있는. 자, 그렇다면 누가 출가를 해요? 자, 이제 히은버부가 출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자, 히은버부가 출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히은버부가 뭘 하고 싶어서 출가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석가모니물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은 히은버부가 하고 싶은 그 제일 누구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있으면 거길 찾아가면 돼요. 첫 번째,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 찾아가면 되죠. 두 번째, 원하는 게 없는데 출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 찾아가야 돼요? 가까운 데 가면 돼요? 가까운 데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주특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문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본사라면 무슨 제일 하는 이런 이 제1이 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일대제자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출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직접 출가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 듣고 다음날 출가하거나 이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계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리불존자한테 반해서 출가를 했다든지 수부리존자한테 반해서 출가를 했다든지 그러면 누구에게 출가한 게 되는 거냐면 사리불존자에게 출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A라고 하는 비구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리불존자는 은사스님이라. 아버지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노스님이 되는 거예요. 은사스님의 은사스님. 은사스님의 은사스님. 그래서 저런 시스템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사실상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께서 분권,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그리고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주특기별로. 그래서 사실상 이미 모든 아래에 있는 비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하지만 평생 한 번도 석가모니 부처님 못 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냐면 은사스님에게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부터 지역별로 주특기별로 암묵적으로 학파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장면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리불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시기 1년 전에 부처님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어떤 허락을 받냐면 제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해도 괜찮겠습니까? 목건연존자가 열반에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고 목건연존자의 열반 소식을 전하면서 본인도 이제 열반에 들겠다라고 부처님한테 간청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3번 간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내거든요. 그러면 열반에 들 장소를 구하는데 그 장소로 지정을 하는 게 어디냐면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 누가 마음에 걸렸던 거냐면 어머니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모친이.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원래 굉장히 유명한 바라문 집안이에요. 그런데 사리불존자가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니까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됐어요. 80대 제자에 전부 손에 꼽히는 무슨 제일 아라한들이 다 됩니다. 엄청난 가문이죠. 그런데 누구만 지금 불교로 귀의를 안 한 거냐면 어머니만 불교로 귀의를 안 한 거예요. 여전히 외도라. 그러니까 마음에 걸려서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 마지막 삶을 마치러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중국에 전달된 초기 경전은 아함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함경 속 묘사와 저기 남방불교의 니까야 속 묘사가 틀려요. 아함경 속에서는 저 사리불존자를 모시고 있는 여러 제자들이 함께 나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때 사리불존자가 쭌다라고 하는 사미 한 명만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는 여기 있으라 그러셔요. 아함경 속에서는. 근데 니까야 속에서는 사리불존자가 간다 그러니까 사리불존자의 속가 형제들, 그러니까 무순제일 비구, 무순제일 비구니들이 다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 한 200명, 300명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니까야 속에는 그대로 묘사가 돼요. 근데 아함에서는 그걸 약간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중국적인 느낌으로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 같기는 한데 잘은 모르겠어요. 전화해봐야 돼요. 어떤 의도였는지는 정확히는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딱 그렇게 여러 유명한 아라한들과 상수제자가 되는 사리불존자와 그 뒤에 후학들이 다 같이 가는 건, 이건 지금 뭘 인정을 하는 거냐면 학파의 인정인 거예요. 지혜 학파이자 사리불 학파. 지혜 학파이자 사리불 학파가 나란다라는 지역으로 가는 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리불존자의 고향이 나란다 대학교가 있었던 그 근처거든요. 나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이제 기원 후 약 500년 전후로 세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뒤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성립이 된다는 건 아주 뭔가 유의미한 예측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란다 대학이, 인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불교학교가 사리불존자의 고향에서 성립이 되었느냐.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시간이 격해 있다 이거예요. 사리불존자 열반한 다음에 너무 오래 뒤에 나란다 대학이 성립됐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 아라한들이 몰려가고 여러 제자들이 거기 몰려가가지고 사리불존자 돌아가셨으니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제따하나로 돌아갔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 고향을 지키면서 거기서 불교를 발전시켰을 건데, 그럼 하나의 학파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학파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나란다 불교대학의 근본이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혜제일이었으니까. 지혜제일 학파였으니까. 자, 이런 건 가설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수보리존자 이야기하다 갑자기 사리불 얘기를 했죠. 왜 얘기를 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강경이 반야의 경전이라면, 지혜의 경전이라면 주특기가 지혜제일인 사리불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아니 본인이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캐스팅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건 지혜제일 경전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지혜제일 사리불을 넣어야지. 왜? 해공제일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무쟁제일이자 공양받을 만한 자들 중에 으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자비제일인데 자비심이 제일인 수보리존자를 왜 주인공으로 세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인도 금강경과 중국 금강경의 갈림길이에요. 원래 처음에 중국 금강경이 아니라 인도 금강경이 성립될 당시에는 수보리존자가 선택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 생각해 보세요. 반야를 알고 지혜를 알고 무아를 아는 건 아라한들 공통이에요, 아니에요? 아라 아니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야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비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 중에서 자비심이 으뜸이고 자비심이 강하고 약하고 이런 차별적인 성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반야는 아라한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자비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하고 자비를 둘 다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보살승, 보리심인데 여기에 걸맞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수보리가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수보리 학파가 주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수보리 학파가 주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건연존자도 학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니까야 속에 보면 항상 뒤에 따라다니는 신통제의를 추구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신통력들을 아주 뛰어난. 자,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딱 족지에 적어가지고 여기다 앞에다 딱 적어줘요. 그럼 받을 때 일어나는 생각을 쪽지에다 받아서 딱 적어주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이런 거 타심통이죠.
신통제일. 왜 이렇게 신기한 걸 좋아하셔요? 이분들 다 목건년 존재한테 갔겠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목건년 존재도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도덕적이고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게 지계제일인데, 지계제일은 우발이 존자예요. 우발이 존자에게도 학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학파들 중에 어떤 학파가 후대까지 남게 되냐면, 주제에 따라 다를까요? 지역에 따라 다를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따라 다를까요? 다른 거에 따라 달라요. 그게 뭐냐면 경제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리불존자는 부자였어요, 원래. 사리불존자는 원래 부자였어요. 수보리존자는 원래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후대까지 남으려면 부자였어야 된다니까요. 경제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수보리존자 학파가 그렇게 살아남았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수보리존자 집안이 원래 장자 집안, 부자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보리존자는 왜 그러냐? 제가 사리불이라고 안 그랬죠? 자, 사리불존자까지였어요, 방금까지. 자, 수보리존자는 왜 그러느냐? 수보리존자는 그 유명한 아나타핀티카 급고독장자의 동생입니다. 아나타핀티카 급고독장자. 이게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인도의 당시 16대국 속에 10대 장자로 손에 꼽히는 게 아나타핀티카예요. 인도의 10대 부자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리고 인도는요, 그때부터 해상무역하던 국가예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대 부자라. 그럼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제따와나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산 살려고 그러는데 기타태자가 거절을 하니까, 거절하는 의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괴 가져다가 땅에 깔면 그만큼 자기가 땅 팔겠다. 그래서 그 제따와나에 있는 그 산 있죠. 산의 절반을 금괴로 깔기 시작한 거예요. 스케일이 틀려요, 스케일이. 그 땅 사겠다고 금괴 있잖아요, 금괴. 금괴를 가져다가 마차로 계속 실어다가 땅에다가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서 나온 게 제따와나라고 하는 절인 거예요. 이렇게 신신기고 부자인 형이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급고독장자는 수다원과를 얻었어요. 성인이라 성인. 제가 불자인데 무아의 삶을 알고 있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성자예요. 그러면 내 가족과 다른 스님과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수다원이니까. 사담이나 아나함쯤 되면 이제 그 차별이 거의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아나타핀티카 존자가 아무리 수다원이었다 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웃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아나타핀티카 존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좀 덜했다 하더라도 그 아나타핀티카의 아들, 딸들이 주권을 잡았을 때, 경영권을 잡았을 때 이 아들, 딸들은 수다원일까요? 사담일까요? 아남일까요? 아란일까요? 범부일까요? 범부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범부면은 우리 삼촌한테 많이 공양 올리겠어요? 아니면 모르는 아란한테 공양 많이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인도 불교 최대의 성지는 제따와나라. 인도 불교에서 두 가지 큰 사찰이 있는데 제따와나와 웰루와나. 중림정사와 제따와나가 뭐죠? 기원정사. 제따와나와 기원정사인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교학이 활발하게 성립이 되는 건 제따와나거든요. 거기 바로 옆에 지금 아나타핀티카의 본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가에서 출가해서 아란이 된 게 수부띠존자라. 그러면 수부띠존자를 신봉해서 수부띠존자에게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벌써 이름부터 봐요.
공양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서 수부띠가 으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부띠 존자에게 공양 올리면 공덕이 최고 많다. 그럼 인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거기다 자애로우세요. 인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수부띠 존자권은 아니지만 비구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부담스러울 만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후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 학파만큼 오랫동안 강렬하게 학파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수부리존자 학파였어요. 제가 세우는 가설이에요. 이건 가설이에요. 논픽션 아니고 픽션. 논픽션 아니고 픽션. 그런데 제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 책을 써보려고 그러는데 금강경이 성립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소설로 쫙 이렇게 써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뼈대가 되는 내용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금강경은 도대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둘 중에 하나의 가설인데 제가 보기엔 뭐가 더 유력하냐면 그냥 수부띠 학파가 본래부터 추구하던 바가 꽃피운 게 아마 이 보살승운동 금강경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금강경의 보살승운동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수부리존자를 섭외한 게 아니라 본래 수부띠 학파가 추구하던 바가 자비와 지혜의 합일이라. 원래 자비와 지혜의 합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학파를 만들었다면 그 학파가 500년, 600년 정도 지나면서 충분히 연구된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시대 상황에 딱 맞는 가르침이거든요. 무쟁제일. 다투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부띠라고 하는 존재가 사리불존자를 제치고 반야부 경전 내에서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들이 진실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뻥이라고 생각하라는 거 아니고 가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가설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경전의 내용이 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지를 않으면 나만 손해라. 왜 나만 손해냐면 금강경이 남의 얘기 같거든요. 여시아문일 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할 때 그 1250인 주변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앉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라한들이나 듣는 가르침이지. 그건 대보살들이나 듣는 가르침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거야,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겠다는 거죠. 거기에 앉으려면 그 시대에서 공유하고 있었던 문제의식과 그 해결책으로 나온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두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슈라와스티의 제따숲 급 고독원에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머무셨나니 1250인의 비구들과 많은 보살 마하살들과 같이 자 급고독장자가 등장하는 이유, 수보리존자가 주인공인 이유, 이 이유가 오늘 수부띠 학파라고 하는 가설, 이거를 통해서 한번 공유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급고독장자가 보시한 제따와나에서 설법을 했는가? 그리고 그 제따와나에 왜 급고독장자 동생인 수부띠를 세웠는가? 왜 그 가문을 금강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경전이에요. 불교계 경전 중에. 이 경전에 왜 등장시켰는가?
그건 수부띠 학파의 성립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대요. 제가 못한 말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간단하게 못한 말을 정리하는 말로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금강경은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상위 카테고리는 반야부 경전이에요. 반야부 경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금강경은 바로 불교의 르네상스예요. 불교의 르네상스. 반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자 이거예요. 반야라고 하는 가르침. 그거 말고 다른 격까지 이제 그만하고, 그거 말하면서 싸우는 거 그만하고, 반야로서 싸움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근본 가르침인 무아, 반야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불교의 르네상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보살승 운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보살승 운동은 불교계의 종교개혁과 같은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성이 대중화되었듯이 이 보살승 운동의 시작을 통해서 불성, 부처님이 되는 길이 대중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허락된 단어가 바로 보살이었는데 보리심이었고 부처님의 길을 걷는 이 허용이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됐는데 이 보살승 운동을 통해서 온 대중에게, 모든 존재에게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대중적인 선언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금강경이 성립되는 보살승 운동의 기간이다. 그래서 불성의 대중화를 이룬 게 바로 금강경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금강경은 불교계의 르네상스, 무아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자. 두 번째는 불성의 대중화, 그리고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누구에게나 허락하는 대중화, 불교계의 종교개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교 종교학적인 이야기들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금강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불교사 내에서의 특징들을 연관해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수부띠 학파가 만들어내는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 두 가지 단어, 반야 중심이자 보리심 중심이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배워나갈 금강경이 될 겁니다. 다음번에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역동적이 되면 좋겠어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금강경은 운동권 경전이에요. 보살승 운동. 네, 운동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살승 운동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